연일 계속되는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참 건강관리 잘 유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는 것도 먹는 것도 규칙적으로 딱딱 이렇게 좀 하셔서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지금 성막에 대해서 나누며 이제 나눴던 말씀이 금등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말씀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금등대는 어떤 모형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렇게 봤더니 금등대는 살구꽃 모형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살구나무, 살구꽃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놓고 봤더니 그 살구꽃, 나무 살구꽃 형상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있는 것 같은 겨울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지는 나무가 살구나무, 살구꽃입니다. 그래서 이 살구꽃에는 어떤 이름이 붙여지냐면 깨어있는 나무다 라고 이름 붙여져 있고, 그래서 또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곳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나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놓고 보면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그곳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금등대가 왜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이 금등대는 어두워지는 곳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도 소망도 없는 어두운 곳에서 오늘 금등대에 불을 밝혀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금등대 같은 사람이 되어 이제는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곳에 가서 내가 깨어있는 이 나무처럼 그 다음에 소망의 이 살구꽃처럼 그곳에 희망 없는 곳에 소망의 말을 하고 모든 것이 낙심되어진 그곳에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봤더니 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금강석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금강석은 1톤, 그러니까 1000kg 안에 2g 이상부터 금이 들어가면 그것을 금강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이 들어가면 더 좋은 금강석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1톤 안에 2g이라는 건 있으나 마나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잘게 부서지고 5000도씨의 그 불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녹아져서 나와 그것을 재련하고 재련하면 순도 99.99짜리의 골드바가 되는 거지요. 그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 2장에 봤더니 오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육의 욕심 따라 살고 내 육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멩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그런 우리를 우리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다듬어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금등대처럼 우리를 만들어 사용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기대하다가 그래서 뭔가 가르치기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대에 못 미치면 자꾸 실수가 반복이 되면 어느 땐가는 버리지요.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 내가 낳은 자녀지만 계속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여 여러 번 말하지만 끝까지 듣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내가 낳은 내 자녀도 내가 이제 도저히 너한테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포기하는 것이더라고요. 그게 이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불러서 우리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원석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빚고 다듬어서 오늘 참으로 정금 같은 저와 여러분으로 만들어 사용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말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자기는 모른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안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 지금 환난과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끝은 복이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금등대는 아무리 잘 만들어졌을지라도 그곳에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봤더니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성경은 이야기하여 에레미야에서 17장 9절에서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오늘 만물보다 우리가 거짓되고 부패한 것 우리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 거룩이 나오고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 온유가 나오고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 사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그곳에서 변화되고 바꿔지고 새로워져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온유할 수 없고 그냥 겸손할 수 없고 그냥 거룩해질 수 없고 그냥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부족한 종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름 부음은 한 번만 부으면 영원히 타야 되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금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그곳에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고는 사실입니다. 오늘 2주로 걸쳐서 마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금등대를 간검한다는 것은 살펴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기름은 떨어졌는지 불똥이 있는지 잘 타고 있는지 그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을 간검하여 나 자신을 살펴봐. 내 안에 지금 불똥은 없는지 그리고 기름은 떨어져 가는지 살펴서 날마다 새 기름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살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그래서요 주의 종들도 그렇게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종들도 텔레비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서 멀어지고 끊어지면요 오늘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그곳에서 나오는 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지체들은 꼭 기도할 때 꼭 우선순위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가 생각하는 것마다 꿈꾸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요 악한 것은 오늘 또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은 찾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말씀은 그 떡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떡상을 뭘로 만들어졌는가 봤더니 성전에 만들어진 건 모든 건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조각목.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조각목마다 조각목 그대로 쓰지 않고 그곳에 뭘 입혔다 그랬어요? 정금,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해요. 조각목 같은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물과 피로 덮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덮어 우리를 깎고 다듬어 이렇게 금으로 씌워진 자처럼
거룩하게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떡상 위에 오늘 봤던 본문 말씀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봤더니 떡을 만들어 그곳에 진설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떡을 만들어 이렇게 진설했다 그래서 진설병. 그리고 그 떡상에는 꼭 떡과 뭐가 있냐면 포도주가 함께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본문 말씀으로 다시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막을 들어가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성막 전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그 성막 또 성소 지성소의 모든 기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자요 모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금등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진설병 이 떡도 누구를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태어나기는 어디에서 태어나는가요?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요. 근데 우리 주님이 원래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원래 태어나면 지금 어디 하냐면 갈릴리에서 태어나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왜냐하면 배가 만삭같이 지금 불러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모든 사람은 자기의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그 얘기가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삭된 몸을 가지고 그 요셉과 베드로가 그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호적하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잠깐 우리 주님의 주권을 한번 살펴보고 가기를 원해요. 지금 보여지는 모든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로마의 황제의 보좌에서 나옵니다. 그곳에서 모든 통치가 나오고 모든 영광이 거기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그거 같지만 오늘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베들레헴에 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그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의 명령 때문에 가서 난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를 통하여 그 베들레헴의 메시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나신다고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아구스토를 통하여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보여지는 그림은 그 황제의 보좌에서 권세도 통치도 영광도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도 오늘 영의 눈을 열어서 봤더니 모든 영광의 주권자는 누구인 것이에요? 지금 만군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뭐라고 해도 기죽지 마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너는 끝났다고 그러고 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오늘 주님도 나에게 끝났다고 하고 너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몰라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주권 속에 새롭게 되고 복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그게 지금 한 단어로 딱 정리해 준 말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주권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두 단어의 합성어 아닙니까? 베델과 레헴. 그러니까 베델은 집이에요. 그리고 레헴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떡집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떡집.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지요. 요즘 이 대한민국은 모두가 다 건강 박사들이 다 됐어요. 하도 텔레비만 틀면 종편에서, 종편들은 하여튼 그거 갖고 먹고 사는가 봐. 그렇게 해갖고 꼭 건강한 뭘 이야기하면 어디 한 군데서는 그걸 팔고 있어. 홈쇼핑에서는. 그래갖고 그런 거 방송 한번 때려주면 뭐 억 단위 막 이렇게 받는가 봐요. 그래갖고 그 종편이 운영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건강 박사 됐는데, 우리가 건강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건강하진 않아요. 맞죠? 그 건강한 음식들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하고 관계가 있지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도, 오늘 내가 영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우리도 영적인 것을 많이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요한복음 6장은 전체가 떡 이야기로 시작해서 떡 이야기로 끝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55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되려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본다면 참말로 이상하잖아요. 살과 피를 먹어라. 그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야기 들으면 아이 저 사람들은 식인종인가 보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생명의 떡 되시는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가?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그 창에 맞아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찢겨진 그의 살이 바로 살이요, 또 그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바로 그 생명의 떡 살과 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고 그의 몸이 찢기셔야 됐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아 심판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죄의 모든 것을 жил어지시고 대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 그 찢기시고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래서 그를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설병의 이 본문 말씀 내유기를 봤더니 오늘 그 떡상에 차려지는 그 떡은 한 번 놓아진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봤더니 그 안식일마다 새 떡을 만들어 진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금등대를 살펴보면서도 그 금등대에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곳에 불이 꺼져버린 것처럼
오늘 그 떡상에 그 떡 그대로 놔둔다면 그건 묵은 떡이 되고 맙니다. 그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바꿔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새 믿음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의 떡의 그림자가 되었던 그 출애굽기의 만나를 보면 그 만나도 어제의 만나는 오늘 먹을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썩어버려서 오늘의 만나는 오늘에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떡을 과거에 먹은 것으로가 아니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오래 하다 보면 참 그렇게 기뻤던 감격과 은혜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타성에 젖고 습관에 젖어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습관과 타성에 젖었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옛날에 받았던 묵은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또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과거형은 안 됩니다. 그 물레방아도요, 한번 지나간 물은 다시는 그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에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이야기할 때 옛날의 과거 얘기만 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묵은 은혜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돼야 됩니다. 오늘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교제 속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그 은혜의 교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 새 떡을 날마다 진설하듯이 새 떡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떡을 언제 새롭게 진설했는가 봤더니 안식일마다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우리가 똑같은 안식일의 개념을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안식일, 이 주일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저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여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배하지 마시고 예배할 때마다 사모함으로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렇게나 시간이 되고 때가 됐다고 앉아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와 우리 사역자들은요, 이제 수요일부터 우리가 모여서 이제 토요일까지 이렇게 1시간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모함으로 달려나오게 해달라고, 준비된 마음으로 달려나오게 해달라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활짝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예배할 때마다 한 번이라도 기억하며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는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저도 이렇게 한 주간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뭐 날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인가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요, 한 주간 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 어떻게 24시간 속에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어요. 그 말씀으로 빙빙 머릿속은 항상 돌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정말로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있다가 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항상 정말로 준비되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예배 속에 이 주일을 통해서라도 오늘 우리 안에 묵은 떡,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이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이 정말 생명의 떡으로 바꿔져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묵은 떡은 버려지고 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공급되어 보라 옛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만나기를 원하는 자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 하나님을 간절히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를 원합니까? 잠언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해 보기를 한번 힘써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찾아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한번 그저 예배하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 예배 다시 내게 오지 않을 예배처럼 오늘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처럼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 드리기 시작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찬양의 가사로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묵은 것들은 떠나가고 오늘 새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에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그 예배에 우리 살펴봤던 출애굽기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기념하여 예배하는 곳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임재하여. 오늘 또 이곳에 우리 하나님은 임재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재하여 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전심으로 향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예비되은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신령한 복, 유로고스의 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유는 좋은 것,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그 신령한 복, 유로고스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으로 그에게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여호와를 기념하여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자녀가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따라서 바라크, 그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두 가지 하늘의 신령한 영적 복과 땅에 기름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이 모든 복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떡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고, 이 성소의 진설병 이 떡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먹을 수 있냐면 아론의 계열을 통하여 그 자손들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약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성소의 진설병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권리, 무엇은 자격으로 먹느냐, 그 부분이에요. 오늘 성경의 제사장의 계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통을 타고난 아론의 제사장 계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 그 주변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하나 나타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샬렘 왕 되시는 누구예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와서 그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뭘 주냐면 떡과 포도주를 줘요. 그러니까 그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샬렘 왕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살과 피를 예표로 지금 베드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왕의 왕 되시는 멜기세덱,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됐는데 그냥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육신의 혈통을 따라 반차가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따라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 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같은 제사장이다. 누가?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먹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면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뭔 의미가 있을까? 만나를 먹는다, 진설병을 먹는다, 그 먹는다는 의미 속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친교와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 보면 내가 지금 문 바깥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야기하잖아요. 먹고 마신다. 그건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주 안 만나면요, 형제라도요, 명절 때나 만나고 뭔 행사 때나 만나보면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이고 잘 있었냐고 어쨌냐고 그래갖고 딱 한 3분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 이렇게 친척 형제 아니래도 이렇게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할 얘기가 많고 이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까워지려면 뭐냐면 자주 만나고 같이 뭔가 먹으면 정말로 가까워져요. 자주 만나고 먹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먹는다는 개념 속에는 친교, 친밀한 하나 되는 교제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를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신랑과 신부 되시는 그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보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둘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와 신부 되는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깊어지는가 가만히 보면 다른 것 없더라고요. 그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달려나와 예배하는 사람들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날도 오후에도 예배마다 드리는 사람이 놓고 보면 나중에 보면 그가 앞서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한번 달랑 예배드리면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현상 유지하기도 바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져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마다 사모하고 나오는 자 되어질 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로 내 안에 충만하고 생명의 떡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우선순위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막 하나님의 일을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진짜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여 금등대할 때도 얘기했죠. 우리가 생명의 빛 되는 주님으로 충만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듯이 오늘 생명의 떡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가서 기갈한
성경은 이야기하죠. 양식이 없어 기갈함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함이라. 세상은요, 뭔가 육신적으로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요, 사람들은 지금 공허에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뭔가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생명의 떡인 우리가 충만되어 그들에게 생명의 떡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